우리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생에 헌신되어지는 정말 믿음의 사랑,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은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망하게 된 인간을 하나님 믿지 않고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100% 1000%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더라도요,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요, 봐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에 이방 나라가 싸울 때 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그 이방 아랍 나라가 계속 지는 거예요.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 군대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는데 도단성에 군인들이 꽉 차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이면 전쟁이 이길 수 있으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개하시죠. 얼마나 오두방정 뜹니까?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목사님 말하자면 죽었습니다. 이제 저 군대를 보세요. 지금 꽉 겹겹이 싸서 우리를 지금 잡으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편안하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늘 군대를 봤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보호하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봤잖아요. 근데 개하시는 걸 못 보니까 얼마나 오도방 들었습니까? 근데 그 눈을 하나님 열어주잖아요. 열어서 딱 보니까 불말 불병거가 딱 도단상을 싸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불말 불병거가 어디 있어 하고 말이지 이렇게 또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는 자꾸 이렇게 믿음이 쌓여져 가다 보면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거지요. 조금씩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묶임에서 풀려나고 싶어도요, 그게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이 세워지거든요. 세워지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역사를 보는 눈이 조금씩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이 열려져요.
예, 여기에 나온 대로, 아하, 성전 4월 만에 짓다가 한다 그런 자여,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아하,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성경이 자꾸 보이시잖아. 예, 지금 보이신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이신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은혜를 지속하세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요, 세상 지식으로, 세상 지혜로 톡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나의 어리돼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예, 우리가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이게 탁 터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받아가다 보면, 예, 그 신앙의 경륜은 어쩔 수 없죠.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까 여기 믿음으로 자꾸 쌓여지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말하면 우리가 강아지 눈 뜨듯이 조금 눈 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들어보면,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달달달달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예,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이야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육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육신의 사건, 육신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하니까, 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멘. 우리 육신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에 우리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 가정사를 보더라도, 이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그걸 통해서 뭐를 알아갈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알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나 오늘 전 시간에 보았듯이 그 조롱을 당하고 그냥 수모를 당하고 그냥 당장 내려서 기세대기 탁탁탁 치고 그냥 놈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딱 이랬으면 내가 다 속이 시원하겠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가지고 소리는 지르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이게 복음이 안 된 거지. 지를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죠? 그래도 인간적으로 답답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이 자식들 탁탁탁 치고.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랬으면 얼마나 시원시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올라가서 죽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해요. 묵묵히 그야말로 어린 양처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냐고요. 근데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죽어가시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죄와 저주 아래서 멸망당하는 것에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은, 저 밖으로 나가서 고생하던 탕자와 같은 우리를, 예, 불러셔서 어떻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축복,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축복을 정말 보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믿음 없이는 절대 누릴 수가 없거든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받은 축복이잖아요. 예, 다 받은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할 때 자꾸만 이렇게 보이는 것, 잡히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당연히 그것도 당연히 받은 복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말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복을 누리게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 거기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기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런 참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떤 성공, 축복이 오더라도요, 그게 묶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멋있게 삶을 살아가요. 육신의 삶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산다니까요. 어떤 드러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감옥 신세를 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잖아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빛을 발하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을 보니까, 저 직장의 저 직원을 보니까, 사장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네. 예수님이 돼야 되겠네. 이래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지금 십자가에도.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그 저주 멸망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를 보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런 고난 수모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수모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죠.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그 영원한 고통을 담당시켰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해결해 놓으셨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인간에게 가장 문제가 뭡니까?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요, 죄값으로는 사망의 문제예요. 사탄이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왕노릇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왕노릇, 우리 주인 노릇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처음 종노릇 마귀의 자녀로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다 단번에,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일 없어요. 단번에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막 헤매고 방황했는데 제대로 알았어요. 그 많은 실수와 실패와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맞구나,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예수 있는 자가 다 죽고 사는구나, 이걸 바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는 걸 기뻐했다니까. 글쎄,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는 자리에 가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보셔야 되거든요. 제자들은 말했잖아요. 죽음의 현장에 딱 서가지고도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길을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그랬어요. 맞지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성천하셨고 앞으로 나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어졌죠? 믿으시죠? 안 믿는 사람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가정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 그릇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는 길이 은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약간 수준 높은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도 답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것도 은혜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이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보세요. 공부를 반 했다고 해서 율법을 그냥 잘잘잘잘잘 다 외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전혀 못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하신 역사를 볼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치셔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이 믿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속에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다고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걸 목적으로 가면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거든요. 그 은사와 모든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축복과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성령이 믿게 하셔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만이 내 필요한 자구나, 나는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지 사는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에서 난 게 아니에요. 이다저고 시건방지게 말이지. 내 유튜브에서 한 얘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아닌 거 전도사가 말이에요. 신학이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겠는데 얼마나 그냥 이상하게 얘기하는지.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선악과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이제 한참 동안 계속, 그냥 내 사역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하기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느 날 순간에 이제,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귀가 열려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왜 선택할 수가 없다고요?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완전 타락된 상태.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서만 믿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고 했잖아요. 혈과 육으로 된 게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되어진 거라고요.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도 잘 보세요.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신이 없어서 전능하지 못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결론 답이 났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예수 믿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택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면은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은혜로. 우린 바울 사도를 보면 정확히 알잖아요. 바울 사도가 얼마만큼 예수를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끄꾸러뜨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끄꾸러뜨렸어. 그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요. 예. 바울 사도가 그런 은혜를 받고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끄꾸러뜨렸어요. 그걸 갖다가 은혜인데 불가항력적 은혜. 여러분과 저는 불가항력적 은혜 속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똑똑함이 여기 하나도 여기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구원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창세 전에 이방의 선교사로 택정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걸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답을 냈잖아요. 그렇다면 은혜 받을 자 은혜 주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라면 그렇게 되질 않죠.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혹시 오예배 나오면서도 구원받을 사람 없겠지만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린 전도도 설교 말씀도 필요 없겠다. 하나님이 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더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더 설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멘.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라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복음 듣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다 있다고요. 그럼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본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목이 터져라고 설교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나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그럼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모여서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돌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오늘도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게 논리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한 가정 속에 한 교회 속에 있어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 못 받는 자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똑같이 이 망질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게 뭐라 그러나요? 이 표준말로는 이게 뭐라 그러나요? 둘이 이렇게 돌리는 거. 맷돌이 표준말이에요? 그렇군요. 우리는 망질이라고 얘기했는데 망질. 북한말로.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그랬거든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가지 못 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못 데려가나요? 맞지요? 그렇죠? 아까 가나안 백성들 얘기했습니다만은 가나안 백성들 그 이방 그 주의 사람들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그들에게 마음을 성령의 감동을 주면 그들도 예수 믿게 될 수 있는데 잘 해서 얘기해요. 잘 들어야 돼요.
분명히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줬노? 나를 선택해 줬나? 여기에 감사하고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겠습니까? 왜 가나안 땅 사람 다 좀 구원시켜주고 저 애굽 땅 사람들도 구원시켜주고 애굽 사람들이 인정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 애굽 사람들 보세요.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다 너희들 갈 때 너비하라고 말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했잖아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진짜 제가 애굽 이스라엘 다 가봤거든요. 애굽 사람들 인정 많습니다. 인정 많아요. 정이 많아요. 사람들이 좋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교만해요. 실제로. 아주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사람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쪽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거든요. 다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대한민국 그냥 한 번에 싹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은혜 줄 줄 은혜 주고 국리를 줄 국리를 긴다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막 하나님 불의합니다. 하나님 잔인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느냐? 하나님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의 주인. 도자기를 만들어가서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왜 토기장 당신 왜 이 도자기는 버렸어? 버려 이거 괜찮은데 왜 버리냐고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주인 마음대로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왈가불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타냐 하면은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설교를 막 하니까 성도들 되게 화면하고 막 그러대.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깨닫고 와 그런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사람들 많이 모여서 청에서 많이 오기는 왔는데 택한 자는 적구나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로 오게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못 받는다. 야,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마귀 소리인지 몰라요. 이거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 받은 축복을 그냥 못 누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이게 혼돈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로 착오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착오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후회하셨다는 표현도 있으니까요. 그 우리 인간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글쎄 우리를 구원했다가 여러분이 회개하지 못한다고 구원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벽합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세요? 인쳤다 그랬어요. 인쳤다고. 보장입니다. 보장.
한 번 구는 영원한 군, 이거는 마귀 소리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요,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소리예요. 진짜로 누가 맞는지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보면 알 거야. 예? 여러분, 이게 진짜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 아닙니까? 제가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주의 성령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고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인치를 받은 자리라. 그거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탁탁탁 찍은 거예요. 아멘. 보장이 딱 된 거예요. 여러분, 보장됐어요. 네. 여러분, 또 이제 뭘 가지고 또 주장하냐 하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냥 들어서 남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 또 자기가 착각하고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왔다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목사의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행함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성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여러분요,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많죠. 많습니다. 우리 계시록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어린 양을 가장을 하고 말이에요. 사탄의 배경이 돼가지고 말은 주여 주여 그 속이는 거거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막 얘기한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얘기한다니까요. 그 배경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 많아요.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였습니까? 계시록 봤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막 끌어내린다니까. 불을 막 끌어내려요. 막 기적의 역사를 막 일으킨다니까. 막 죽은 자를 막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어떤 나타나는 현상 증거를 보고 뭘 믿으려고 하면 그걸 속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도움되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복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 속는다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사람들도, 이런 거짓 종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있어요. 성경에 정확히 예언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그러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능력으로 역사 일어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알아야 돼. 한편 반대편. 악령의 역사로, 마귀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보수 신학자들 중에는요, 거의 99%가 그런 거는 다 마귀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걸 신령한 것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캐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여 주여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구원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음이 분명해요. 근데 그 구절을 통해서 행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가지고 행함을 자꾸 강조한다. 행함, 우리 노력, 우리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 주의 뜻이 뭔데요? 주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믿어 영생 얻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 말이지 우리가 뭘 행함을 훌륭하게 행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아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을 또 잘 영하죠.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라. 이거 봐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지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날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완전해서 어떤 환난 핍박에도 끄떡 안 하고 어떤 유혹에도 어떤 간교한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 말하면 여기에 또 솔깃하고 저 말하면 저기 솔깃하고 사탕 주면 각 쫓아가고 과자 주면 쫓아가고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유괴범들이 와가지고 친절하게 하고 사탕 하나 가지고 꼬셔가지고 망가뜨리잖아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하지를 않아요. 아직 이 세상은 너무나도 정말로 불완전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믿음의 자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회개하면 지옥에서 또 천국으로 갔다가 지옥 갔다가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정말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 우리가 어때요? 삶에 우리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시기하고 막 미워하기도 합니다. 막 유혹에 빠져가지고 막 이상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을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과정이 가잖아요. 실패한다고요. 하나님 막아주시면 되지. 막아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막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또 허락하세요. 놔둔다고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과정의 실패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타고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육신의 삶을 먹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거짓말하는 거 그냥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기싸대기 자식이 말이지 무슨 마누라인데 누이라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러면 애굽 사람들 빼앗겨 막 이렇게 해서 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 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 내년에면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 그렇죠? 내년에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다른 놈이 뺐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참 미웠던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하나님 그냥, 첫날 밤 못 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급하니까. 누구신지 알 수 모르거든요. 내년에 아이를,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그냥 급하니까 그냥 탁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한다고요. 아멘. 이 가정 속에서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마귀에 쏟고 인생을 실패하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그 구원을 이루고 가라.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지만이 구원이 이루고 회개 안 하면 떨어지고 이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앞뒤 배경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오전 이야기의 말씀들을 지금 잘 좀 복습하시는데 이 말씀을 계속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근본적으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되면 이건 진리가 뒤죽박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우리가 굉장히 훌륭하게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우리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롭게 살았다고 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이건 도대체 돌에 맞을 짓인데 하나님 옳도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옳은 거예요. 그게 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윤리의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뒤속에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거짓말을 그냥 하면 안 되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지옥 간다고. 성경의 계시록을 보니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계시록을 보니까 유황 불못에 그 갔는데 우상 숭배에 거짓말한 자 다 있더라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막 이래. 여러분 그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그 상태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 거짓말을 했다고 여러분 거짓말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여기 혹시 이해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이해가 있어요? 이해가 있는 분은 나중에 저희 또 찾아오세요. 더 자세하게 성경을 구절을 제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려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이상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하고 가야 돼요. 바로 믿고 가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고 혼돈이 옵니다. 혼돈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상한 소리 막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요, 전부, 다 신학도 무시하고 있잖아요. 무시하고 성경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의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칼빈은 지옥 가가지고 지금 울부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의 후예들은 전부 다 우리가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들은요, 이건 전부 마귀의 자녀.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교회 교리가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교리화시킨 것을 그걸 토대로 해서 장로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주장한 것들에 대해서 다 100% 수용하는 것 아니에요. 종교개혁도요, 그 당시 종교개혁을 했어도 지금까지 계속 개혁은 발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영원히 불변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해가지고 이 교리, 이 성경 말씀을 믿음의 교리를 세우는 과정은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개혁하면서 천주교의 어떤 그 영향 아래 있던 부분이 많이 아직 개혁되지 못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어요. 개신교에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 예정론도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자유의지, 우리 인간이 인간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 노력,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인간이 또 거기에 반응을 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진리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감리교, 장로교, 성교교 파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떠나가지고 지금 엉뚱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예, 다 알고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속으로 다 들어갈 때에 정말 성령께서 내가 살아온 삶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비워 죽겠는 거라. 사람이 비워. 예.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 미워요. 정말 미운 마음이 들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내가. 지금 그 일들이, 나에게 그 한 일들이 너무 나를 실망시키고요. 내가 그야말로, 예, 좋아했던 사람이고, 믿었던 사람이고. 우리 살아가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뿐만 아니고. 근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 그래, 아끼고 사랑했는데. 생각하기도 싫었어. 근데 엎드리면 생각나게 하는 걸 어떡해. 엎드리면 생각이 나게. 내 그 미운 감정을 생각나게 한다니까.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 그런 설교 말씀을 늘 전하다 보니까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잖아. 넘어서야 되잖아.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배경들 있잖아요. 영적 문제도 있잖아요. 이걸 볼 수 있으면 넘어서는 거라고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드러난 행실, 그 행위를 보면 막 속상하고 막 얄밉기도 하고 막 미운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안 된 만큼은 그렇게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글쎄. 그건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고 막 그래도 나중에 상처도 되고 말이죠. 그게 원한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 맺혀 있다고. 이게 이제 암덩어리, 흑암덩어리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요, 엎드려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미워하는 감정 그대로 그냥 있는 게 좋은데 말이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알았어요. 사랑할게요. 간정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사랑할게요. 미워하지 않을게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미워합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미웃고 얄밉고 막 이렇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소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 나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다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통해 가르치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을 보다 보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걸 다 좀 드러내게 해주세요. 내 숨어있는 것까지 다 나를 드러내게 해서 예, 나에게 시련을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돌아서야 됩니다. 내 기준 내 고집 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내가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것도 회개했지만 내가 실제로 주의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신랑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또 다른 신랑 돈 보고 살았네요. 다른 신랑 그 세상 권력 보고 살았네요. 나는 정말 행함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의 신랑이 되신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런 회개 속에서 우리는 더 깨끗하게 순수하게 신랑 되신 그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우리가 정절을 이제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금요기도에 얘기했잖아요. 예. 3, 4일 호라비 노릇하는데, 예. 3, 4일 호라비 노릇했다고 내가. 우리 집사람 시골 갔다 오는 바람에. 근데 무슨 얘기 했죠? 우리 집사람 올 때, 예. 집이 깨끗해서 마음 좀 기쁘게 하려고.
죽은 섭진 생길 줄 알았어요, 내가. 밥 하나 먹어도 그냥 설거지 다 깨끗하게 뽀득뽀득 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그냥 식탁도 크기도야 깨끗하게. 그렇다고 뭐 그게 1시간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5분 10분이면 되는 일을 이렇게 해놓고 있었어요. 왜? 무슨 소리 들으려고? 나 어디 갔다 오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만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깨끗하게 해요. 밥 먹은 것도 그냥 깨끗하게 다. 제가 하면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건 아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할 일은, 내가, 이 설교도 밥이잖아요. 밥 만들어서 성도를 해주는 이게 내가 하는 일이고, 당신은 육신의 밥을 나한테 해서 먹이는 거고, 막 이런 거니까 구분해서 그렇지 잘합니다, 제가요. 근데 잘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오늘부터 시키면 또 골치 아픈 일이긴 하지만. 아니, 진짜요. 군대 생활할 때 있잖아요. 제가 무슨 기검열 막 오고 그때 높은 기관에서 막 검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뭐 대청소하고 막 군인들 이 복장 단장 탁 하고 간물 정리 쫙 알죠? 옷 정리 딱딱 각을 맞춰 다 합니다. 이런 걸 다 한다고요. 그러면 제일 나이 많은 인사계가 상사죠. 인사계 어른이요. 나가 점병장 오늘 앞으로 며칠 날부터 지휘검열 오는데 위에서 높은 사람들 다 오는데 전체 애들 이상금을 다 시키고 청소 다 해놓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깨끗하게 나는 손 하나 끝에 안 대고 다 시켰어. 그냥. 다 시켜가지고 쫙 해놓습니다. 그 인사하게 딱 역시 전병장 잘해. 제가 왜 이런 헛소리를 하냐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이 하나 오는데도 깨끗하게 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너무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예수님. 다른 여자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우리만 사랑하는 그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신부로 살아가잖아요. 정결하게 살아야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믿습니다. 다른 너무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요.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다고요. 아멘.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가 맺혀가야 돼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어린애 같은 수도 있지만 어른일 수도 있잖아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요. 자, 오늘 이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시간도 지나갔는데 오늘은 계시록 천연왕국인데요. 여기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냥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서 그리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천연왕국은 다음 시간을 하고요. 천연왕국이 다음 시간을 하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믿으세요. 하는데 우리 가는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권사님 힘드세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시면 그냥 이렇게 좀 바람 쐬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혀 저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왔다 갔다 잘하더라고 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십자가 길이잖아요. 자, 우리 한 가지만 얘기하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그 생명 살리는 그 구원하시는 그 일이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수모 고통을 다 당해도 묵묵히 십자가를 졌어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 곧 우리 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자존심하면 바로 해가지고 그냥 조금은 내 기준이 안 맞으면 그냥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정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묵묵히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삶에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요. 적용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에게 누구에게 뭐 수모당해서 조롱당하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삶이요. 제가 계시록 하면서 늘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다고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게 아니고요. 예, 오늘보다 내일이 영적으로 보면 점점 오래집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요. 길이 어떤 환난, 핍박, 어떤 좋은 환경이 오더라도 예, 우리는 거기에 좌로치지 아니하고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자꾸 내주지 말고,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예요? 사실은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에요. 죽는 길을 갔어요. 그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거든요. 이 길은 날마다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은 아니에요. 육신으로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삶은 내가 날마다 나 육신은 죽으면 사는 길이 자꾸 열려지는 것이죠. 사는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 가는 그 길,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의 내용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 재림하실 그 십자가의 그 도, 그 길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삶에 적용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데 말이죠. 삶인데 우리가 바보처럼 세상의 산을 볼 때에는 바보처럼 양보하고 그야말로 예 내려놓고 내가 육은 죽는 그런 삶인데 우리 삶은 그건데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게 능력이라고 해요.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해요. 아멘.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우리가 내가 죽어야 사는 삶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멘. 자, 예, 이것도 좀 더 하다 보면 막 쓰러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예, 날마다 십자가 딱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요.